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천국입니다 하고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천국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외적으로 청렴함의 상징이었던 그런 정치인들이 뒤로는 불법적으로 거액의 코인을 거래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해외로 빼돌려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천문학적인 비자금들을 은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성실하고 바른 길을 고집하며 사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물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지만 뒤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한 가지가 있어요. 모두 이 땅에 그들이 최종 목적지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누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1900년대요 미국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품목이 약 70여 가지가 됐다 그래요. 근데 2000년에 들면서 미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들이 500여 가지로 늘어났어요. 500여 가지.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80%의 사람들이 연체금의 이 압박에 시달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성경도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유독 예수님의 물질과는 무소유였다는 거예요. 무소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머리를 두고 누우실 정도의 작은 공간도 예수님은 소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기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유언 남기시고 다시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를 않으셨을까? 왜 아무것도 안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다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전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본향으로 가게 돼요.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개념은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천국을 봐도 하늘천과 나라국자가 쓰여져 있어요. 나라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고 어떤 공간적인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본문이에요. 다른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비밀에 두신 것을 오늘 풀어주셨어요. 뭐라고 풀어주셨나?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을 종말장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끝이 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2022년 미국 미전도 종족 선교회 통계 보니까요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0억 인구예요.
그 중에 약 32억 인구가 미전도 종족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6,500 종족이 아직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6,500 종족이나 있어요. 그 6,500 종족의 복음이 다 증거가 되면 예수님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납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급박한 것을 알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면 그 복음의 본질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메시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정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다 어디서 왔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오랜 시간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헤디 미라흐마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럼니스트인데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이런 기사를 이 사람이 썼어요. 제목이 뭐냐?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 이게 제목이에요. 그 기사를 썼는데 20년 동안이나 독실한 무슬림이었대요. 이 사람이 무슬림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하고 친절하다고 가르치지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슬림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무슬림은 알라를 숭배하고 우리가 알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알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는 심판주로 항상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기독교의 기초가 된다는 것에 감동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 굿뉴스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데 뭐라고 믿어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는데, 먼저 복음은 나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징조가 4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받아요. 미혹.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고 난리와 소문 듣고 민족과 민족이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견디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에 대한 소망을 주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천국에 가까워지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을 해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나? 간절히 바라고 애쓰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가 세례 요한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해야 되나?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천국 가기를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우리가 침노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새벽에 눈만 뜨면요, 그냥 간절히 의도적으로라도 간절히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꿈꿔요. 내가 갈 천국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걸 매일 꿈을 꿔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 천국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소유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이. 근데 저 혼자 가기는 싫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들 다 데리고 가는 꿈을 날마다 꾸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을 꿔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뭔가, 우리 실로암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들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대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뭐 지옥이야 그렇지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맨날 복받고 잘되고 더 잘되고 기복적인 것들만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천국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어떤 곳인지. 계시록 7장 9절에 보세요. 흰 옷 입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계시록 7장에 뭐라고 우리가 보좌 앞에서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그때는요, 찬양을,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도 피곤하고 고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육체를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거니까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예배를 올려드려도 피곤치를 않아,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신비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다 씻겨주시고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의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요 1억 달러나 되는 사파이어가 발견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보다도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온갖 보석들도 가득하고 너무나 화려해서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찬란하고 빛이 찬란하면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비춰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데 여러분 안 가고 싶으세요? 날마다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을 늘 바라보게 하고 간절히 소망하게 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로 교회는 지옥의 처참함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돼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살떨리고 무섭고 두렵고 소름 끼치는 곳이 지옥인지를, 그 실체를 교회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실체를 알아야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지옥에 누가 가겠어요? 그 실체를 아는데. 지옥의 실체를 들어야 우리가 천국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애쓰시고 다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갱생을 생각해요. 갱생. 그렇게 변화되고 개조되고 뭐 새롭게 되고 어떤 인격적인 행실의 변화로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아나겐나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위로부터와 태어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육으로 태어나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육으로 태어난 우리 몸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육과 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육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어디로 갑니까? 영은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시간으로. 그래서 거듭남은 내 육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거듭남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 영혼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이 띠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병든 사람이 회복되고 암 환자가 완치받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남은 죽었던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는 놀랍고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다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복음을 만나면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비본질은 그냥 자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못된 성질, 성품, 인성, 죄성, 습관, 언행, 이것들은 그냥 다 자동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복음은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 옛사람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옛사람이 죽어. 그래서 죽지 않고는 다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어요. 이게 거듭남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는 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의 원리는 결국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실로암 교회 생명의 꽃이 피고, 내가 죽어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생명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미랄과 같이 죽기를 요구하십니다. 철저하게 죽어서 그 자리들마다 생명의 꽃을 피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실 때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천국이나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개념의 천국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권적인.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예요. 목사.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목사를 부인하신다는 거. 마지막 날 교회 기둥 같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을 부인하신다는 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여전히 그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온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인께 맡긴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주도권, 자녀에 대한 주도권, 사업에 대한 주도권, 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다 주님께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 쥐고 있어 보세요. 내 마음만 강박해져요. 내 마음만 점점 독해집니다. 내 마음만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이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천국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예수로, 복음으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어떤 장로님이요, 방탕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리로 따라오거라 그래서 뭐 잘했다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시, 따라오너라 그래서 갔더니 웬 방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방을 보니까 거기에 온갖 뭐 왕관들이 다 있어요. 다이아몬드, 금은, 동, 철, 뭐 플라스틱 다 온갖 종류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이제 이것을 네가 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머리에 맞는 거 한번 써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갖고 다이아몬드를 딱 썼는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네요 하나님. 금을 또 잡아가지고 금이 또 안 돼요. 은동 다 안 들어가요. 철, 납, 다이아몬드 안 들어가요. 플라스틱도 안 들어가요. 저쪽에 보니까 웬 털모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들어가겠나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딱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거 개털. 예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우리 자녀들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우리 일터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 그곳에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뭘 주신다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멀리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누리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이루어놓으신 이 천국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날에 보리라
하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서 예수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랄같이 죽어서 가정의 일터의 교회의 생명의 꽃 피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생명 흘려주는 복음의 파이프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